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 일행의 베레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이 양분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바울 일행이 늘 전도하던 방식대로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항상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살아나심과 이 부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전하게 될 때 이 경건한 헬레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막 쫓아내고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성을 소동케 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는데요. 이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느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입으로는 아무리 주를 외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지라도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였던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이 바울 일행은요, 이 베레아 지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남부 지역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소도시였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매우 신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은 편견이 없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먼 곳까지 와서 또 말씀 증거하는 것을 회방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결국은요, 이 바울이 또 베레아 사역을 여기서 멈추고 아덴으로 옮기게 되면서 오늘 본문은 일단락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사실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같이 동행한 선교팀이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전도를 했고 다닐 때마다 핍박을 당하고 다닐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면서 옮기는 곳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매를 맞고 또 매를 맞고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마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레아라는 지역에 와서 또 어디를 들어가죠? 어디로? 회당에 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어떤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위축될 것 같아요. 또 매를 맞게 되고 또 가서 회당에서 또 복음 증거하면 또 쫓겨나게 되고 또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여러분 다시 숨지 않고 다시 회당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 일행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전도자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 증거자들의 이 정신을 배울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자들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 바울이 또 그 바울 일행이 놓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이루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회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꼭 열매를 막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교회 오든지 오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뭐가 임해요?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당연히 증거해야만 하는 나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도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달려갈 길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갈 이 길, 바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누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일행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신사같이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좀 웃겨보려고 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그 말씀이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날마다 성경과 함께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연구하였다, 상고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말씀은요, 이 귀하게 태어난 높은 신분의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의 비교급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신사적이라는 말은 그 고귀한 신분을 말씀한다기보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더 고결한 모습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의 바탕이 고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몇몇은 그 말씀을 쫓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고 막 함께 막 몰려와서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고요, 말씀을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이 구약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과 이 바울 일행이 말한 이 말씀과 일치한가,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자발적인 어떤 호의와 어떤 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좋구나,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다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씀은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석 상인 같은 이 사람들이 보석하고 일반 돌멩이를 가려내는, 모래에서 왜 뭐라 그러죠? 사금이라 그러나요? 이것을 가려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가려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야, 정말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진짜구나, 진리구나, 이것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려내면서 정말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일치된 것을 발견하면서 이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게 되고 결국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의 진리와 영생의 진리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많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근데 베레아 유대인들은요, 간절하고 이 어떤 갈급한 마음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이제 그래서 의지하면서 이 바울의 복음이 정말 그 말씀이 이 성경과 일치되는지, 꾸밈이 없는지, 증언하고 있는지 검증하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참되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바른 말씀이다, 이것을 확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 철저히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삶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이 바울 일행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가,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인가 늘 비교하고 상고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기준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도의 신앙은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죠?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우리의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아마 각각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신비한 체험을 먼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를 그냥 우연히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은혜 받게 돼서 주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따라서 오게 됐는데 와 보니까 감동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또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다 다르지만 가장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계시된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워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이 밑에 깔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렇게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흔들림이 찾아올지라도 굳건히 서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아무리 심한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비바람이 불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림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지엘교 성도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든든하고 영구적이고 계속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이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신앙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어떠한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에 바탕을 해서 신앙을 세워 나가다 보면 그것이 흔들리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면 그 어떠한 것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 안에 성장하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들은요, 문제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바깥에 세워지고 그 뜻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아멘. 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고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데살로니가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가서 방해하자. 가서 회방하자. 무너뜨리자. 모여가지고 이 베레아로 와서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는 80km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80km라고 이야기하면 뭐 결코 가까운 곳이 아닌데 별로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로 오늘 막 찾아봤어요. 우이동에서부터 80km는 어딘가 찾아봤더니 동탄이 3km, 4km 돼요. 직선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막 삐뚤삐뚤 해가지고 가는데도 70몇 킬로거든요. 근데 그 거리보다 더 먼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하자? 회방하자. 그리고 미친 척하고 그거를 회방하러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흩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메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이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로 갔을까? 어디서 또 이거 하고 있을까? 찾아내자. 뭐 막 사람 흩어내고 결국 그렇게 찾아내고 연락해서 그거 보고 다시 와가지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열정은 없이 어떻게 하면 회방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하는 걸 막을까? 이거에만 아주 열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회방하고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들에 대해서 회방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 시기와 질투뿐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 잘못된 이 이단 사상을 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이 어떤 사명, 그들 나름대로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 규례의 열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바울을 어떻게든 바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를 때려잡아야 하는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없애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그게 의로운 거라고 그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동일한 시각에서 보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이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증거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단적인 구원을 전파한다라고 해서 바로 그를 어떻게든 핍박하고 회방하고 못 살게 굴려고 했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바울을 없애는 게,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결정하고 움직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릇된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또 어두움의 일에 앞장서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동일하게 말씀드리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을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또 되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